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우리 소정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소리방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사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박수 많이 쳐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우리가 바라보겠습니다. 첫째는 노아, 그 다음에 둘째는 엘리야, 셋째는 에녹. 이 사람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노아를 우리가 알려면 창세기 6장 22절.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오늘 노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준행할 동안에 어떠한 일이 있었던가 바라봅니다.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비난을 들으면서 그는 준행했습니다. 7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서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방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 보면은 비난도 있다는 사실. 이런 비난 속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말씀을 지키다 보면 낙심이 있어요. 낙심. 누가복음 우리 한번 8장으로 돌아보시겠습니다. 신약으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8장. 좀 길어요. 1절부터서 누가복음 8장 8절까지 보면 1절부터 이후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사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으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애쓰시되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씨 뿌릴 때 낙심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옥토에 떨어진 것은 다 좋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다가 비난도 받았고 낙심도 얻어받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끝까지 인내하면서 지켜야만 우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끝까지 인내. 그러면 히브리서 10장으로 한번 돌아가십시다. 인내하는 결실이 어떤 것인가? 히브리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해 놓고도 인내하지 못해서 시험도 받고
그렇죠? 낙심도 하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런데 못 받잖아요. 끝까지 인내해야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1.1도 변함이 없는 이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 말씀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부분점들이 많잖아요.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 주셨건만은 못 이루어지는 것은 지키지 못해서. 바울과 같이 쓴다고 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언에 쓰면 그 말씀 지키면 바울처럼 쓸 사람이 있는데 안 지켜, 못 지켜, 몰라, 시험받아, 넘어져, 낙심해, 하나님 없어, 내 기도 안 들어줬어. 그러니까 비실거리다가 결국은 옥토가 못 되잖아요. 이런 성도를 저는 보고 있어요. 안타까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이루어지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냐? 내리 얻어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탁 잡을 당기면 탁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 지팡이 이렇게 싹 끌었더니 탁 밀어버리면 툭 떨어지는 거예요. 또 그냥 고무줄 딱 끌어지면 뚝 넘어지면 툭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들을 바르게 만들어준 방법인데 끝까지 지키다가 하나님은 무족 아닙니다. 끝까지.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다 보면은 참 어려운 실수도 있고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지만 이것을 말씀을 꼭 붙들면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제가 너무 놀라는 걸 많이 봅니다. 그런가 하면 열왕기상으로 돌아갈 건데 먼저 에녹을 먼저 창세기를 열었으니까 에녹을 먼저 보겠습니다. 에녹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이잖아요. 에녹. 창세기 5장 우리 21절 보겠습니다. 에녹. 에녹은 65세 무수셀라를 낳고 그랬어요. 야, 나이도 엄청해. 65세 여러분 아이를 낳지요. 그러면 이것을 한번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늙은 사람들은 전도 못 하나요? 전도해요. 늙어도. 젊은 사람만 아이 낳는 게 아니고 젊은 사람만 전도하는 건 아니에요. 이 하나님 나라는 늙은 사람도 낳는 거예요. 자, 모세가 몇 살을 썼다? 어떤 사람이 자기를 한탄하길래 모세는 몇 살을 썼어요? 85세. 85세. 늙었잖아요. 꼬부라진 사람은 꼬부라진 사람도 있고 뻥쩍 핀 사람도 있을 건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 쓰신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소유자예요. 또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전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 못하면 또 반면에 다른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열매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헌신을 또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도 늙어도 헌신을 해요. 젊어도 헌신을 해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헌신해 온 사람이지. 네가 내 앞에 무릎을 꿇은 사람이지. 하나님은 말씀만 지키면 어느 누구든지 이러한 복을 누려줄 수 있다는 사실. 얼마나 좋습니까? 복 누린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에녹을 한번 보겠어요. 에녹 5장 18절 봅니다. 창세기로 찾았으니까 5장 18절. 야렛은 162세 에녹을 낳았고, 야, 160. 이 늙은 사람이 에녹을 낳은 거예요. 근데 에녹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대. 이 사람이 엄청해. 늙게까지. 제가 오늘 아침에는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해봐서 강단에 와서 2020년이고 150년 계산을 해봤어. 여기 헌금봉투 하나 있어서 여기다 써갖고 한번 계산해봤어. 그러니까 420년 전에 예수님이 왔구나. 내가 이거 보면서 오늘 참 그래. 오늘 성경 보니까 상당히 나이가 많아도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 머리로 생각을 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 계산으로 착오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방법을 해보려고 그랬죠. 자, 그가 96세에 향수하고 죽었어. 96세, 960세, 96가 960세.
엄청 지금 우리나라의 121세 할머니가 엄청 건강한 할머니가 뉴스에 나오고 있어요. 121세. 그렇다면 모세가 성경에는 120세까지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하나님을 능가했어요. 121세니까. 이거는 구약이었고 지금 이 960세. 자, 그러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300년. 어마어마하잖아. 300년 동안 아이 낳고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들어오면 시험, 그리고 낙오, 올무, 미혹, 욕심, 이런 양심에서 떠나면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말씀을 애곡해버리고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우리가 시험과 올무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가 얼마나 많이 살았어요. 우리 그렇게 살 수 있어요? 121세 할머니는 건강하더라마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 할머니 허리도 안 구부러졌어. 농촌은 이러는 할머니더라고요.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먹는 것도 보여주더만. 근데 우리가 지금 몇 살이니까 거기다 비교 우리는 걸걸걸걸해. 병원 신세 앉아야 그렇게 살아. 병원 신세 지고 있는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에녹은 300년 동안에 주와 동행했다는 건 있을 수가 없네. 300년. 처음 주님 만나서 지금까지 동행하시기를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참 감사하게 여겨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몇 년 됐어요? 10년 됐으면 10년 동행한 거예요. 저는 지금 37년, 40년 지금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행하세요.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은 날부터 지금까지 믿고 있다면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동행. 자, 하나님이 들어 올려가셨잖아. 24절에서. 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에녹이가 이 세상에 없었다 그 말이에요. 데려가 버렸으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이렇게 에녹처럼 하나님 말씀을 지키다가 열심히 살다가 하늘에 들림 올라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지옥과 천국인데 이거 들을 것도 없어. 그냥 천국 생활만 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해 버리기 때문에 천국이란 게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도 없어요. 천국은 복음인데 기쁨의 이 복음을 들고 있으면 정말 여러분 안 돼. 세상에 사는 말이 웃으면 복이 와요. 웃으세요. 하하. 그렇잖아요. 웃으면 복이 온대요.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 생활이 복음인데 얼마나 복이 많이 오겠어요. 기뻐가지고 있는데 항상 기뻐하세요.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쉬지도 말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 하고 말이에요. 항상 죄성이 우리에게 오지 못하도록 막는 법이에요. 죄성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법. 자, 그래서 에녹처럼 우리는 들림받고 하나님께서 인정받고 참 좋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걸 참 정말 좋게 보여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엘리야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엘리야. 열왕기상 2장 보시겠습니다. 구약.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자, 보세요. 그리하면 지키면 죄 안 짓고 우리가 살며 형통하다고. 형통 얼마나 좋습니까? 형통하다는 거. 똑같은 사람이라도 별나도 그냥 어떤 사람 보면 정말 품어주는 사람 있지요. 그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형통. 그렇죠. 그러니까 악한 왕의 핍박 속에서도 이 사람이 어떻게 지냈는가 한번 엘리야를 봅시다. 열왕기상 18장 폈으니까 열왕기를 더 보겠습니다.
16절. 16절.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고함에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려 하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괴롭게 하는 자여 배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히었사오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의 바알들을 쫓았습니다. 그런즉 본에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가을메사드로 몰아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여러분, 자, 어떤 사람들이 핍박 속에 들어가게 됩니까?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들,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까 핍박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다고 말해요. 여러분이 왜 신앙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어려운 거 할 때 왜 고난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처음부터 잘 알고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아요. 어려움 속에서도 배워가고 사람 만남의 축복을 받고 사람을 잘 만나면은 그 사람들이 성공해. 나는 우리 성도 내가 볼 때 만남의 복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이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인데도 사람 구실하더라고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뺨때리기를 때려도 나 깜짝 앉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슬픔과 눈물과 고뇌 속에서도 성공하더라고 말이에요. 이것이 만남의 복인 거예요. 만남의 복.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질이 다르고 생이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일일이 다 말하지 않아도 몰라.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들을 쫓았어요. 바알. 오늘 그런즉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참 기가 막히죠. 주의 종들도 선지자들도 바알을 섬겨.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보세요. 오늘날 내가 어제 들었어. 우리 용군사님한테 그제 들었나? 꼭 우리 교회만큼 적은 교회인데 거기는 8명 숫자래야. 그런데 우리처럼 계속 예배를 드리는데 5명이 걸렸다든가 코로나? 그 몇 명도 안 되는데 코로나를 걸려버렸어. 흉내를 낸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흉내 낸다고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잘 따르고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걸린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개척교회니까 모여서 예배드리자고 그냥 멋모르고 드리니까 걸린 거예요. 그래야 기도하지. 나 그 말 들을 때 그래야 기도하지. 그냥 교회만 나오면 복 받아? 기도해야지. 깨달아야지. 회개해야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나라법, 나는 오늘 아침에 가만히 기도하다 생각해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어려움을, 우리는 어려움도 안 샀잖아요. 여러분 여기 누가 얼마나 어려움 샀어? 그런데 막 돈도 집어 통장에 들어오고. 어려움 샀어요? 코로나로? 마스크 쓰고 다니는 좋지 뭐가 어려워. 감기 안 걸려서 좋고 먼지 안 돌아서 좋고 병 안 들어 좋고 그게 어려움이라고 봅니까? 쓸데없는 사람들 안 만나서 좋고 거리감 둬서 좋고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해주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쓸데없는 소리들을 얼마나 많이 짓거리고 오셨습니까? 지지고기 제제제제. 그런데도 하나님처럼 평등하게 다 돈을 준다고 말이에요. 노인장들에게는 저 밖에 나오지 말고 통장에 착착 갖다 넣어줘. 그러니 뭐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또 그런가 하면 젊은 층에서는 다 카드를 만들어서 8월달까지 딱 써라. 나 오늘 아침에 들었어. 다른 때 들 때는 건성이요. 우리 김용수 군사한테 김수민 장군사한테 들었어. 8월달까지 써야 된대요. 그까지는 40만원 8월달까지 못 써요. 막 사료도 많이 사오고 뭐도 많이 사고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날마다 쓰면 되지. 8월달 뭐 금방 지나가 3개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뭐 번외 같은 경우는 가서 뺏어야 되겠더라고. 그래야지 날라가 버리잖아요. 안 쓰면. 봐.
노는 사람들, 쓸데없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좋은 사람들 다 죽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방법을 문재인 대통령이 쓰고 있는 거예요. 다만 방백들이, 쉽게 말하면 밑에 있는 졸병들이, 부하들이 자기 멋대로 방법을 일으켜가지고 나라를 어지럽게 만드는 것이지, 대통령을 욕을 해야 돼요. 부모인데 그 잘못된 거예요. 누구를 욕을 해야 돼요? 우리들이 잘못하고 있다, 잡아내자. 이게 좋은 거예요. 지금 교회도 안 그런 줄 알아요. 우리 이 교회 이 속에서도 몇 명 안 돼도 요새도 잘못한 것들이 있어요. 목사 욕하고 없는 것 같지요. 지지고 찍찍해요. 그럼 우리가 못 잡는 거지. 그 전도 안 되고 발걸음이 교회를 못 닥치는 그런 애들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잘하려고 애쓰겠죠. 대통령이 잘 먹고 잘 입고 그러면 가난맹이들이 지위가 잘 되면 될 일이지. 그거 부러워가지고 찍고 까불고 시험들 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욕심 때문에 그래요. 이웃을 밀어붙여주지를 못해요. 제가 어느 날 기도했댔잖아요. 하나님, 사람들 말을 믿어 우파 좌파가 나는 뭔지도 모르고 오직 성경만 알고 있는데 하나님 너무나 문자가 오니까 힘들어요.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문 대통령 다 빨리 끌어내린 다음에 저 박근혜는 빨리 나와야 한다며. 이미 기각했다기도 안 되고 이건 다 뭐 뜻이 있는데 왜 이렇습니까? 기도했어요.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우리 딸내미 집사가 하는 말이, 엄마 맞아. 안 믿는 자도 하나님 엄청 사랑해. 죄인들도 사랑해. 맞아. 하나님은 세상을 부르셨어. 하나님은 세상을 부르신 거예요. 의인만 부르러 오신 게 아니에요. 저 세상에는 죄인을 부르러 오신 하나님인데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먼저 믿는 우리가 그 세상을 감싸주고 덮어주고 이래야만 이 나라가 평등 평화 잘 될 건데 얼마나 골치 아파. 그 대통령만 바뀌면 나라가 어수선해요. 지금 임기차 동안에 얼마나 어수선합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이 무릎을 꿇고 믿는 사람이 겸손하면 안 믿는 사람이 다 좋아지게 돼 있어요. 나는 너무나 우리 믿는다고 믿으면서 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야. 그럼 저거는 마귀같이 그 아버지야. 무시해버려. 그러면 자,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겠어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달려 죽게 했을 때는 너만이 아니고 전부 다 누구든지 다 내 집에 들어오기를 내가 원하노라. 막어. 누가? 사단이가 막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조금 이루어진 게 뭐냐? 교회 문 닫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죄성으로 예배를 드리고 죄성으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근데 진짜 19 코로나가 교회를 문 닫더만요. 나는 문 안 닫았어요. 19 코로나가 문을 닫아 얼마나 죄성을 가진지. 어느 목사님의 고백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셨겠다 싶었어요. 아버지, 내가 지금까지 잘못한 걸 용서하세요. 교인 한 마리가 천하보다 귀한 걸 이제 알았나요? 그 목사님의 돈을 우습게 여기고 내가 쓸데없이 썼어요. 용서하세요. 귀하게 쓰겠나이다. 밖에서 예배드리는 헌금도 안 들어오네요. 이런 고백 글이 있었어요. 그 말 들을 때, 야, 이거 진짜 성경을 한번 이루어주셨어. 내가 성경을 몰라서 그런데 더 많이 알면 더 많은 걸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성서는 변함이 없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1.1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를 알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었다 봤다 롤롤롤 릴릴랄랄라 가지고 하나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이 말씀이 풀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심부름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아무개야 네가 이리 와서 교회 가서 일 좀 해보아라. 어떻게 하나요? 감동으로 오는 거예요. 감동. 내 교회 가서 뭐 좀 해야겠구나. 교회 뭐 좀 가지고 와야 되겠다. 그럼 이건 감동이에요. 감동. 하나님의 심부름인데 이걸 똥꽁 잘라버리면 다시는 감동이 안 와. 여러분, 도둑놈한테 복 주는 거 봤어요? 세상에서 감옥에 집어넣어버리지? 그냥 자꾸만 세상으로 밀려가는 거예요. 감동을 절제해버리니까 도둑놈을 회복을 줘. 형식화된 것 뿐이지. 주님 올 때까지 놔두는 것 뿐이지. 지옥행이요. 교회 안 됐다고 천국행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요. 지옥 가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을 명백하게 우리가 알고 있다면 어찌 하나님의 감동을 저버려? 하나님의 감동은 우리에게 심부름은 감동인데 저는 며칠 전에 얼마나 감동이 와.
그 오늘 지금 주일이 지나서 감동이 와서 너무 급하게 감사한금을 해놨어. 아들 거는. 오늘 아침에는 어젯밤에 깊게 잠들어버려 새벽 예배도 못 드렸어. 아이고 지갑을 열어봤어. 지갑을 딱 열어보니까 1,000원짜리 2장이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2장 가지고 거짓말 감사한금을 할까 다음 예상으로 이제 그러면서 제가 눈을 떠가지고 이제 머리에 정신은 하나님의 감화 감동을 저버리지 않겠다는 거. 그 정신이 항상 있어요. 큰일 났네 우리 아들 거 헌금 못하면. 내 거야 뭐 내 몸뚱아리 들이므로써 찢으면 되지만 아직 찢을지 모르는 아이들 것으로 큰일 났네.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데 저기가 헌금 봉투가 있어요. 새벽 예배를 내가 안 드렸어요. 늦잠 들어버렸어. 거기에 돈이 올라와 있어. 내가 씌워보진 않았지만 계산은 뭐 몇만 원 되겠어. 아니야 이거는 새벽 예배 때 기도도 안 해줬어. 축복도 안 해줬어. 내 거 아니야. 이거 올려놓자. 여기다 올려놓고 딱 와서 보니 이거 미리서 내가 올려놓은 거예요. 하나님 미리서 돈이 미리서 잊어먹은 거예요. 헌금 오고 나는 어저께 얼마 했어. 나는 그저께 얼마 했어. 이거 아니요. 헌금 오늘 하면 잊어먹더라고요. 잊어먹었으니까 내가 줄 돌아오니 또 하고 싶은 마음에 용서 좀 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얹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하나님 진짜 맞아 막 감동 와서 내가 해놨지. 또 좋은 돈 바닥바닥한 놈이 돈이 들어오면 그놈 또 딱 빼. 이건 먼저 하나님께. 그것이 일평생 저는 지워지지가 않아요. 너덜너덜한 것 하나님께 안 드려요. 일평생 어쩔 수 없을 때는 너덜너덜한 것도 감사하지요. 하나님이 받는 것 이전에 사람이 필요한 거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 왜 안 됩니까? 어려움에서 죽음에서도 건져주시고 나는 죽음에서 건져주셨어요. 몇 번? 수없이 몇 번이요. 나는요 죽었어. 이 세상에 없어. 모가지 눌려서 죽었는데 농 속에 있는 옷이 싹 태워지고 찬송 부르다가 내가 죽었는데 나는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우리 딸내미 중학교 때인가 보다 아마 싹 포도포 나서 죽은 사람이에요. 목 졸라서 안 죽었잖아요. 3번씩 졸렸어. 그러나 30분 40분씩은 못 일어나도 거기서 살린 거 보면 심통해. 여러분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안 건드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까지 하나님 건들면 하나님이 얼마나 일품 값어치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는 무릎 꿇는 거예요. 아버지 나 이거 할 수가 없어요. 도와주세요. 돈 버는 거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벌어요. 그것도 돈 벌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어디가 있어? 그건 무식한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노력할 테니까 힘 주시고 여유를 주세요. 돈도 내게 보내주세요. 나는 어쩔 때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 돈이 발달려서 교회로 걸어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할 때 한 며칠 후고 그냥 쉬어요. 했으니까 하나님 알아들으셨겠지. 진짜 돈이 발달려서 들어와요. 보통 내가 구한 것보다 더 많이 들어와요. 정말입니다. 돈이 발달렸어요. 그러면 기도 안 해요. 또 며칠 쉬었다가 필요하면 기도해요. 그러면 돈이 꼭 그만큼 발달려서 들어오더만. 이것뿐인 것이지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까딱도 안 오고 앉아서 구한다고 구하고만 있으면 어리석지요. 성경을 몰라서 그래. 찾으라. 막 뛰어다니면 찾아야 돼. 두드리라. 날마다 막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알면 복은 저절로 돌아요. 고난 받을 필요도 없어요. 고난 이길 수 있어요. 노아가 누가 비난해. 너는 그래 봐라. 내가 무릉동을 지금 내 나름대로 하고 사람들 다 비웃겠지만 내가 무릉동이 이쁘게 되어가니까요. 주위에 논밭대기들이 달라져가요. 난 너무 놀래요. 우물도 팠어. 논밭에 우물도 팠어. 물도 나오게. 그렇게 지금 무릉동을 지금 번화가로 만들고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참 오묘하다. 참 믿든 안 믿든 내 마음에 들어와서 불쌍히 여긴 자가 이렇게 복을 받네. 논이 무슨 이렇게 하나 둘 1년이면 그 사람 잘하면 자기 돈이 들어가지 않은 걸 빼는 거를 1억씩 벌어요. 논 다 그거 논맞이기 하면 벌써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칸을 못 심으면 1억씩 받는 거야. 1년이면. 그러려고 물 파라니 물도 파줬어.
그런데 거기서 한 3천, 4천은 나라로 들어가니까 6천 받는 거죠. 그래도 어디예요? 또 낮에는 가서 직장도 해요? 논밭을 맨날 안 매. 밭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또 굴려서 논을 만들더라고 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못하는 게 없어요. 그가 전기를 놓을 때 우리 교인들은 하나도 끄떡없이 안 도와주더만. 나는 내가 카드를 갖다 20만 원 빌려다가 200만 원 5개월 동안에 갚았어요. 빌려서 도와줬어요. 원래 300을 하고 싶었는데 300 빌리가 어려워. 근데 우리 연구사 목사님 한 200만 하세요. 난 줄 줄 알아서 10원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서 누구한테 달라고 하면 안 돼요. 카드 내고 돈 좀 빌려주세요. 서비스 할지 모르니까. 근데 저쪽 창고 가서 말을 해요. 그쪽 창고 가서 말하니까 주던만요. 그거 주었어요. 그 전기는 들어왔는데 우리는 전기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깨달음 많이 주셔요.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열으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정말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걸로 사람들을 보지만은 이 짐승들을 깨끗하게 냄새 안 나게 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이 눈 안에다 얼마나 기쁨을 집어넣어요. 다 타조보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보고 차가 몇 번씩 돌아가지고 애기들 보이려고 그런 사람이 없는가. 그분은 참 겸손한 분이다. 여자인데. 아, 죄송해요. 애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다시 또 돌아가지고 와서 또 봐요. 애들이 좋아하니까 한 바퀴 삥 또 와서 또 봐. 전도 꼭 우리 교회만 들어온다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이런 곳이 있다. 참 좋다. 그들이 기쁨을 가질 수 있다면 그 이상 보람이 없는 거예요. 남에게 악취를 주면 안 되지만 나는 하나님, 나는 저기다가 내 용돈을 다 쓰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재미 보내요. 청년들이고 누구고 휴대폰에다 막 착착착 넣고 그다가 내게도 하나 들어온 거예요. 타조가 아침에 청소하면 막 춤을 잘 춘 이거를 인터넷에 넣어야겠다. 우리 아이들이 이걸 잘하니까. 그런데 내가 늦잠을 계속 그 말 하면서부터는 계속 늦잠 자. 타조 청소를 못 들어 나가. 그러니까 못 찍는 거예요. 그래 넣으려고. 그러면 되겠다. 이런 생각.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 것이지만은 내 부모라고만 생각한다면 지켜요. 내 부모니까 따지고도 지키고 얼마나 좋아요. 순종하느라고 지키고 남의 부모 말보다 내 부모 말이 더 인정되잖아요. 자기 부모를 만드시라고 하나님 아버지를. 그러면 지키게 돼 있어요. 때로는 신경질 날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어. 그럼 그대로 이 얘기를 해요. 아버지 너무하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그러냐? 그렇게 안 하시겠어요? 그런데 무시해버리고 밟아버리고 말씀을 무시해버려. 이거는 안 되는 법이에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데 무시해버리면 안 되죠. 가뭄 속에서도 하나님이 엘리야 가뭄 속 한번 볼까요? 자 17장 16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닿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오늘 가뭄 속에서도 축복을 했어요. 지금 말라 비틀었잖아요. 가뭄이라는 비가 안 온 거예요. 비가 안 와. 가난한 집에 복을 준 거예요. 가난한 집에 그 밀가루에다가 가뭄 속에서도.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엘리야는 어디 가서든지 가뭄이 드는 집에 가서도 복을 준다 그 말이에요. 은혜가 하나도 없는 사람에 가서도 은혜를 내릴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가뭄 속에서도. 그러기만 합니까? 엘리야가 싸우는데 거짓 선지자하고 싸워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켰어요. 18장에서 보죠. 20절. 길어요. 40절까지.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했지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려냐? 네가 언제 세상하고 하나님하고 이랬다 저랬다 할 것이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백성이 이르되 여호와의 선자는 나만 홀로 남았느니라. 바알의 선자는 450인이로다. 그런즉 두 송아지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저희는 한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불을 놓지 말라. 말며 나도 한 송아지를
잘라 나무에 놓고 불은 놓지 말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 부르라. 너는 너희 신의 이름 부르고 나는 여호와 이름 불러본다 그 말이에요. 불러 응답하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한 송아지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놓지 말라 했어요. 불 놓지 말고 나도 불 놓지 말고 하나님 불렀는데 이루어진 거예요. 자, 이 말을 생각하니까 말도 안 돼. 여러분이 들으면 정말 내가 너무 놀란 일이 하나 있었어요. 아마 중상 기도원에서 이루어진 것 같아요. 눈이 많이 내렸어요. 40일 금식할 때 아마 37일 6일 정도. 제가 뱃속이 탈이 나서요. 자꾸만 설사하는데 그때는 휴지가 없었어요. 안에 휴지도 없고 기도원에 휴지도 안 주고 큰일 났네. 설사나면 변속간에가 그래가 종이를 갖고 나갔어요. 하얀 눈밭. 첫 번에는 이렇게 눈으로 똥깔도 닦고 방에 들어오고 이거 전혀 잠을 안 재워요. 나를 왜 그럴까?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없어요. 그 도랑에 눈을 내가 다 집어 써서 눈도 없네. 큰일 났네. 나를 동을 터가는데 이거 방에 종이가 하나 있더라고요. 여러분 종이가 불 붙어요. 이거 종이를 막 비비는데 불이 휘휘 그걸 하나님 보게 하려고 이 두 손에 불의 능력이 있다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종이를 비비니까 종이가 다 불 붙어. 그냥 놓고 아이고 어머니나 놀래가지고 들어왔어. 아침 일어났더니 아니 누가 이 종이에다가 이거 불 붙여놨어? 기도원 그 권사님이 그래. 아무 소리 안 해. 내가 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아무 소리 안 했어. 누가 그랬을까요? 이거 그냥 모른 척하고 나만 알고. 그거 내가 아는 목사님에게 말했더니 그게 능력이야. 설사가 아니고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계신 걸 보여줬네. 그 음식을 몇 번 해도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두려워하라고 그런 것 같으네. 그때부터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구나. 하시는 일 두려워합니다. 저는 하나님은. 엄청 두려워해요.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무릉도도 뭐 어디다가 탁 붙인가 성냥불도 켜지기는 켜지더라고요. 근데 이건 종이를 막 비비다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양을 통해서 손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못하시는 일이 없다는 것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공주 지역 잊지 못하게 하고 공주로 왔는데 제가 공주 신방 올 때는 엄청이 가난뱅이 공주예요. 집들도 제대로 없고 참 걱정스러운 곳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이미 공주를 오게 하는데 우리 남궁사님이 신방 다닐 때 현대아파트 또 거기 신방 다닌 것 같아. 그런데 뭔지도 모르고 그냥 왔다만 가는 거예요. 택시 타고. 근데 안에서 겁이 나는 거예요. 아이고 콘테이너 박스라도 지어놓고 저기 들어가 있으라 그런 것 같아. 아이고 나는 공주는 아니야. 그래서 결국 공주로 때에 따라서 오게 만들더라고요. 하나님이요 못하시는 게 없어요. 공주 문회관에서 대집회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 받아도 개미도 안 와. 근데 여기서 몇 년 만에 어떤 사람이 알아보더라고요. 알아보면 뭐해?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나를 다스리면서 공주를 발을 딛게 만드셨어요. 이 우상의 고자기를 왜 와게 했을까? 공주에는 정신병자가 너무나 많아요. 이 세상에 없는 데가 없어요. 내가 만난 우리 성도 다 정신에 문제 있는 자를 만나죠. 온전한 자를 만난 사람 하나도 없어. 정신에 문제 있는 거, 약 안 먹어도 문제 있는 거예요. 약 먹어도 문제 있고, 아예 약 먹으면 그거는 위험한 거고. 앞으로는 더 많아요. 더 많아. 여러분, 지금 바뀌었어요. 정신을 바뀌어갖고 신경으로 바뀌어. 신경외과. 그전에 정신병원이래. 그거 없어졌어요. 지금은 신경외과로 해서 누구든지 신경성에서 우울만 들으면 오만 신경병이 다 들어오니까 약을 먹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정신병이라는 말 들은 애들은 안 먹으려고 그래요. 위험하죠. 먹어야 되는데. 이런 걸 볼 때 참 하나님이 편안하게 바꿔놓는 거예요. 정신병이라면 누가 시집가고 장가갈 수 있겠습니까? 정신병자인데 누가 시집가려고 그래요? 누가 장가가려고 그래요? 그냥 신경외과로. 그 신경은 약 먹으면 괜찮아. 그렇죠? 약 먹으면 낫지. 뭘 걱정하나. 갈 수 있어. 우리가 여기까지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을 우리가 가려져야 돼요. 알아줘야 돼요. 모르면 안 됩니다. 알아주는 거예요.
전혀 정상적인 사람 이상은 한 명도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환자나 비환자나. 다만 조금 건강한 것뿐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붙잡으면 이렇게 걱정, 근심을 다 그분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다 그분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럼 뭘 염려됩니까? 그분이 다 짊어져. 오늘날은 더 좋은 병원이 자꾸 생기고 좋은 거 생기니까 예수님은 쩌리 가라 밀려 붙여버리고 형식화된 거. 어느 정도 저도 그랬어요. 코로나 때문에 찬송 부르면 또 누가 들어와서 문짝 탈까봐 찬송하면 성경만 미리 읽었잖아요. 근데 요즘엔 창경 그 습관이 돼가지고 새벽에 예배 때 찬송을 안 부르니까 하나님이 나는 네 찬양을 엄청 좋아한다. 네가 찬양 부를 때 내가 얼마나 은혜를 느끼고 있는데 그런데 그 말 들은 부터 이틀 동안 딱 꼬박 문이나 내일부터는 찬양을 좀 해봐야 되나? 그는 깊게 잠들어 버려요. 찬양 안 하고. 마귀가 더 눌려주는 거예요. 누가? 내 자신이 눌리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 거예요. 자, 이제 거짓 선지자들 무섭지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 지금 계속 이어나가는 거예요. 불내리게. 이 백성 주 여호와는 하나님의 신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없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량에 물을 하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인으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아닌 헛것은 죽는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애를 쓰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느라고 얼마나 당하고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그러나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눈치만에 없다고 그러셨어요. 그분은 안 되는 걸 되게 한다고 그랬어요. 없는 걸 있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화도 내신다고 그랬어요. 죽이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살리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 병도 준다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짐승 때에도 병을 줬죠. 그 다음에 사람에게 주었어요. 사람에게 준 거는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무섭게 와요. 왜?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고 있는지를 못 깨닫기 때문에 더 무서운 걸 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모르지요. 성경을 잘 연구해 보십시오. 천국 갈 수 있는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껍들거리고 사는까지 보는 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돌을 잔뜩 내 몸에다 담으면 어느 물속에 들어와 내가 퉁 안 떠요. 푹 깔아앉는 거예요. 겸손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이해가 되시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러 원하시는 분, 우리는 모두 다 그분에게만 영광 돌려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나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애곡하지 않고 의지할 수 있는 그냥 그대로의 신앙이 우리 안에 성장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